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다윗 회장님, 원로 회장님 나오셨고요. 또 앵리스 어머니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또 아가타 어머니 반갑습니다. 또 휘데스 어머니, 사라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눠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봉아우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건강하시고 늘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월 달에 우리가 함께 외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실까요? 그분이, 시작.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아멘. 나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나았다 선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2월에 외우시는 말씀 두 목장장님이 우리에게 보내오셨어요. 네. 강크리스틴 목장장님하고요. 그다음에 박소피아 목장장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그분이 매를 맞고 상처를 입은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다 나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병 혹은 문둥병, 또 그 병 원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아주 길게 장황하게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고 또 엄격하게 그렇게 이 나병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었고, 그리고 만약에 누구라도 걸리게 되면 그 옆 사람에게 이렇게 전염되는 전염성의 문제 때문에 그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이렇게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병을 앓게 된 사람이요, 가장 또 힘들었던 이유는 그 나병에 걸린 이유가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이 잘못된 편견들 때문에 그 병을 앓는 것도 힘든데 또 사람들의 시선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대단히 힘들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병과 죄의 문제를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듯이 죄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추하게 만드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또 이 나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죄 역시 어때요? 금방 이렇게 파급력이 있습니다. 빠르게 전파되죠. 나병이 사람과 분리되고 또 사회와 분리되듯이 죄 역시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사회와 분리되고 또 하느님과도 분리되는 게 이 죄의 속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르코 복음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와 또 우리가 일독서로 읽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어느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 두 나병 환자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1장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르코 복음 1장 40절에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하고자만 하시면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누가 고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그 상처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리고 새살이 돋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아멘. 그러나 그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아멘. 물론 자신의 이 불치병, 마음도 아프지만 육신도 고립시키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나았으니까 이 기쁜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이해는 됩니다만, 그죠?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치유의 간증이 예수님께서 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르신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유의 간증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오늘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치유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 하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를 펴셔서 5장 10절 말씀.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요. 아멘. 나아만은요, 뭔가 좀 드라마틱한, 그리고 이 불치병에 어울리는 좀 어떤 힘든 그런 이 과제를 자기가 생각했는데 방법이 뭐예요? 요르단 강에 가서 7번을 들락날락해라. 방법이 여간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11절 한번 보세요.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나아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는요, 이 요르단 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다. 아바나 강도 좋고 발바르 강도 더 좋은, 요르단 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더 많은데 겨우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방법이 요르단 강에 7번 들락날락해라. 나아만은 기가 막힌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엘리사의 말, 즉 하느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던 그가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돋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아멘.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변했느냐.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정말 자기가 썩던 살이 새살이 돋아나니까,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니까
17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부터 저는 야훼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귀 2마리의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시리아 신전에도 예배를 드리는 신이 많았지만 다시는 내가 그런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귀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달라. 이 흙은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가서요, 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제사 드릴 단을 쌓는 겁니다. 그 흙을 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은 이 야훼 하느님께 작정한 마음이 더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양해를 구하냐면 자기가 왕을 모시는 장군인데 왕이 이제 그 시리아 왕이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자기는 싫은데 왕을 부축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전에 나가는 것을 조금 봐달라. 이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신전에 어떤 신들에게 절을 할 때 자기가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장군으로서 그 왕을 부축해서 그 왕이 엎드려서 그 신전에서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좀 엘리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병 환자,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또 다른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들의 문제를 하느님께 나와서 하느님께 해결받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거기서 더 나가서 시리아로 내가 돌아가더라도 나를 치유해 주신 야훼 하느님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모르고 섬겼던 다른 신들 다 버리고 야훼 하느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져간 이 흙으로 단을 쌓고 야훼 하느님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찬양의 단을 쌓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를 치유해 주신 야훼 하느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관계를 맺고 앞으로 평생 야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병을 치유하신 것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내내 하느님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간 게 바로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당장 닥친 시급한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삶의 심각한 문제 모두 다 당연히 하느님께 다 말씀드리고 기도로 말씀드리고 하느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께서 그 상처에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 받으시고 고침 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그야말로 썩은 살점들이 없어지고 새살이 다 돋아 나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치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은혜 주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가서 나아만 장군처럼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 주십시오. 내가 예배의 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단을 쌓고 내가 찬양의 단을, 말씀의 단을 쌓겠습니다. 내 평생을 하느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당장의 문제 해결받은 기쁨을 넘어서 하느님과 영적인 관계를 평생 맺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내 인생에 더 없는 기쁨으로 삼아 살겠습니다. 아멘. 내 평생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여기까지, 이 고백의 수준까지 누구처럼요? 나만처럼 더 멀리 나가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치유받았다고, 문제 해결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교만해져서 엄하게 이르신 말씀에 금방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곤란하게 만든 그 마르코 복음의 그 나병 환자가 아니고,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고, 찬양을 내가 더 사랑하고,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단을 쌓겠다고 하는 그 하느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마치 나만 장군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늘 새살이 돋아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새살이 돋고 기도와 예배의 새살이 돋아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영혼에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의 새살이 늘 돋아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기필코 여기까지 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필코 여기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설령 혹 치유하지 않으셔도 내 인생의 문제, 너무나 다급한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느님과 친밀히 지내는 것이 내가 달려갈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느님을 평생 떠나지 않고 하느님과 늘 친밀히 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몸에요 가시가 돋은 것 같은 아주 괴로운 그런 병을 바울은 안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몇 번씩이나 하느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하느님, 제발 이 아픔을 하느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느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가 더 중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 몸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질병 하나 하느님께 말씀드려서, 하느님, 이거 정말 고쳐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하느님께서 당연히 그 바울을 고쳐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하느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자 안에서 오히려 드러난다. 당장의 소원 이루어 주심에만, 병을 치유해 주심에만, 아니면 은혜 주심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약함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느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을 한번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궤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또 경기장에, 영적인 싸움의 경기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심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히 더 나아가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목표가 되시는, 그래서 영적인 새살이 돋아나는 불멸의 월계관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느님이 주시는 그 불멸의 월계관은 바로 나아만 장군이 택한 기도의 단을 쌓는 일이고 예배의 단을 쌓는 일이라 믿습니다. 하느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통해 받는 하느님이 주시는 승리의 큰 상, 불멸의 월계관을 모두가 다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평택교회는 지난 대림절을 기말찬 대림절, 기도, 말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대림절로 지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가정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가정교회 안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사순절 40일 역시 우리는 각 가정에 마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 단을 쌓고 야훼 하느님께만 예배드린 것 같이 오는 수요일, 사순대제 수일,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 40일 동안을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단을 쌓고 묵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또 치유받는 그 은혜가 풍성히 가정교회 안에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과 더 친밀하게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느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되시기를 더욱더 기도드립니다. 아멘. 썩어 없어질 월계관이 아니고 불멸의 월계관, 나병과 죄의 썩은 살이 새살이 돋는 그 새살의 월계관을 향해 나아가시는 평택교회 안의 작은 교회, 모든 가정교회들 다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의 손을 얹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